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요. 와, 이거 진짜 현대 스릴러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은 성경 이야기예요. 전혀 영웅 같지 않은 정말 예상 밖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여러분,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적? 어떻게 물리쳐야 할까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벌써 막 긴장감이 확 올라오지 않나요? 영화 예고편 같잖아요. 바로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사람을 보내는 거죠. 캬, 이 문장 뭔가 미스테리하면서도 사람을 확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 않아요? 지금부터 시작될 이야기가 얼마나 흥미진진할지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상황이 정말 심각했어요. 무려 18년입니다.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이게 다 신을 등진 벌이었다고 해요. 18년이면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어엿한 성인이 될 만큼 정말 긴 세월이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역사는 마치 묘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어요. 일단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그럼 신이 벌을 내리죠. 그럼 또 백성들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고요. 그러면 그제서야 신이 구원자를 보내주는 이런 식의 순환이었던 거예요. 이 끝도 없는 고통의 사이클을 알아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구원자를 애타게 기다렸는지 그 절박감이 와닿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계에 다다른 거죠. 백성들은 그야말로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무대는 준비됐습니다. 아주 뜻밖의 영웅이 등장할 차례죠. 자, 여기서 등장하는 구원자가 바로 에훗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신이 보낸 이 영웅, 에훗에게는요, 아주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에훗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이 글자 그대로 오른손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구원자로 나타난 에훗은 왼손잡이였던 거죠. 오른손의 아들들 지파에서 나온 왼손잡이라니. 심지어 그 당시에는 왼손잡이를 불완전하거나 일종의 장애처럼 생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당시 맥락에서 왼손잡이라는 건 그냥 왼손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건 결함, 약점, 심지어는 불리한 조건으로까지 여겨졌다는 거죠. 모든 게 오른손잡이 위주인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을 신이 구원자로 선택했다? 이건 사람들 눈에는 정말 이상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처럼 보였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왼손잡이 구원자는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바로 왕에게 비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였는데요. 이게 그냥 메시지를 전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목숨을 내건 첩보작전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작전의 시작은 바로 숨겨둔 단검 한 자루였습니다. 에훗은 양날이 선 짧은 칼을 만들어서요. 이걸 옷 속에 숨기는데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허벅지에 찹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통 경비병들이 무기를 검사할 때 오른손잡이가 칼을 뽑기 쉬운 왼쪽 허벅지를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허벅지는 그야말로 허를 찌르는 아무도 생각 못할 장소였던 거죠. 정말 대담한 계획이죠. 에훗은 조공, 그러니까 세금을 바친다는 핑계로 자신들을 억압하던 원흉, 에글론 왕에게 직접 접근합니다. 그리고는 왕과의 독대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왕의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왕을 위해 신께서 주신 비밀 메시지가 있습니다. 뚱뚱하고 거만했던 왕이 이 말에 그냥 훅 넘어가 버려요. 비밀 메시지라니 얼마나 구미가 당겼겠어요. 결국 왕은 모든 신하들을 물리고 에훗과 단둘이 남게 됩니다. 자, 이제 왕은 완벽하게 혼자입니다. 에훗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온 거죠. 그가 전하려던 진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의 약점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순간, 모든 판이 뒤집히는 예상치 못한 일격이 터져나옵니다.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에훗이 왼손을 뻗어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찌르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고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정말 그 순간의 생생함과 기습적인 폭력성이 그대로 느껴지죠. 여기서도 왼손을 뻗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강조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의 약점이 바로 그의 무기였던 겁니다. 이 문장 하나가 이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죠. 우리가 결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승리를 위한 가장 결정적인 한 수였다는 것. 이걸 깨닫는 순간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길 수 있었죠. 둘째, 왕 바로 옆에 서서 오른손으로 악수하는 척하면서 왼손으로 허를 찌르는 각도에서 무기를 뽑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사람들이 그의 결점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왼손잡이라는 특성이 이 모든 기만 작전의 핵심이자 성공의 열쇠였던 셈이죠. 그럼 이 놀라운 암살 이야기를 넘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더 큰 그림은 뭘까요? 바로 불완전함에도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모든 조각들이 정말 퍼즐처럼 딱딱 맞아 떨어져요. 한번 보세요. 에훗이 왼손잡이였던 것, 왕이 비밀 메시지라는 말에 호기심을 느껴 주변 사람들을 다 물린 것, 심지어 왕이 너무 뚱뚱해서 칼이 몸에 파묻혀 암살이 바로 발각되지 않은 것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신하들이 왕이 화장실에 간 줄 알고 문을 바로 열지 않아서 에훗이 도망칠 시간까지 벌게 되거든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원전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완벽하게 조율된 계획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더 높은 존재, 즉 신은 우리가 가진 결점이나 약점까지도 승리를 위한 완벽한 도구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성경 로마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에훗의 이야기가 바로 이 구절의 살아있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약점인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모여 결국 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것만큼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약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어쩌면 그게 사실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하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밀 무기라면 어떨까요?